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또 명령을, 지상 명령을 하시고 위탁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묵상도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주님이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막 믿음이 너무 좋아서 11명의 제자들을 불렀는데요. 그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믿음이 크고 넉넉히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해서 예수님이 맡긴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11 제자를 부르시죠. 근데 여러분 그 11 제자 중에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들이 만났습니다. 경배합니다만 성경은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이 없었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기 전에 잠깐 기다려라. 그의 마음에 때는 믿음의 성숙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나의 이 명령, 이 지상 명령을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뒤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의심조차 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장차 일어날 그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믿음의 성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미래의 모습, 믿음의 성숙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워요. 이것을 향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하고 중요한 이 보배로운 것을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그렇게 맡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조명해보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주님의 뜻과 마음을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 딱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뭐 4권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써놨을까. 또 다르게 써놓고.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4권을 쭉 읽다 보면은 오히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생애, 그러한 믿음의 행적들이 서로 4명 다른 이들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풍성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데 특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확하게 또 뭘 이렇게 많이, 여러분 거기에 보면 13절부터 쭉 내려 쓰는데요. 너무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글로바하고 다른 친구 이름 나오지 않는데 자세하게 적어놔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2 제자를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이제 주막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말씀을 깨닫고 눈을 뜨게 되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을 뜨게 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짐을 알게 되죠. 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오던 그들이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밤이지만은 그때도 강도도 많았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잘 수 없다라고. 다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밤중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서 과연 주님은 살아나셨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내용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삶 가운데 변화되고 회복되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 7명이 에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막 그물질했지만 밤이 새워서 그물질해도 물고기 못 잡아요. 근데 새벽녘에 우리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깊은 곳에 던져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150세 그물이 찢어질 듯 그렇게 물고기가 잡혔죠. 주님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그냥 거리가 멀어도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주님을 만나잖아요. 아침에 조반을 만드시고 그 제자들을 맞이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처음 불렀던 그것을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3번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베드로 사도를 알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쫓아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이 바꿔지잖아요.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AD 67년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견눈질하지 않고 죽을 뻔하면서도 앞길을 향하여 34년 동안 달려가잖아요. 이 사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권세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정권에서 오는 권세를 입는다.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정권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전권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권세는 모든 온전한 권세예요. 전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세상에는 환란이 있으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잘 알죠?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 선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기죽지 않죠.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 그거 순종하는 것, 너희들 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제한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권세 앞에 그가 주님 붙잡고 일어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당당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를 붙잡고 있어도 그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복종했던 우리 주님. 그러나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의 이름 아래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힘있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갑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한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썼던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특히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서 믿는 자의 권세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의 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고 낫는다라고 그러한 권세가 주어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권세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지상 명령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의 주님 만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중간까지의 이 말씀은요, 제자 된 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죠.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이러한 명령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의 제자에게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제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나의 길과 예수의 길이 다르다 그러면은 나의 길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제자들은 나의 말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 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32절에서 말씀해 주죠. 근데 놀랍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이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어둠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진리는 자유케 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삶은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제자 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요, NIV에서는 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근데 제자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KJV에서는 이 제자 삼는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써서 가르치라라고 써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또 하나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이 두 가지가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요, 연합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세례는 주님과 연합한 거죠. 주님의 고난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것이 세례임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교회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주님과 연합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도록 그렇게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도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돕는 자가 될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장시켜서 모든 민족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주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이 말씀 붙잡고 미 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시간을 들이고 생명을 들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 전하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뜻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20개 교회를 놓고 매주마다 돌아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에 함께 우리가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제자 삼기,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그 주님, 다시 오기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합하는 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양육을 말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무리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믿는 일이나 믿는 것이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서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의 임재 안에 있어 주의 것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소제목으로요. 오늘 여러분,
20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 권세의 정권을 가진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주님이 명령하고 주님이 맹세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심판할 수도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통로가 될 때 주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함께 하신 주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전권을 가지시고 현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곳에 주님은 현존에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은 임재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혼자 있으나 여러 명이 있으나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불평하며 말할 줄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주님 만날 때는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날 때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현존하시고요, 우리에게 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라고 나오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며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부요한 자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니다. 너는 부유한 자가 아니다. 너는 공고한 자고, 너는 가련한 자고, 너는 가난한 자고, 너는 눈먼 자고, 너는 벌거벗은 자다. 부활의 주님인 주님으로부터 나에게서 너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나에게서 너는 안약을 사라. 나에게서 너는 흰옷을 사라. 그래서 내가 주는 것으로 입고 너는 부유한 자가 되라. 공고한 것 떠나가고 마음에서, 가련한 것 떠나가고 가난한 것 떠나가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먼 것 떠나가서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금고도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러한 권능의 손을 그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옷이 깨끗해진 흰옷을 사서 벌거벗음을 감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함, 그리고 오래 참음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부유한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하는 거 다 안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이 주셨던 그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 우리가 늘 회복되어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기쁨과 평안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로만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열방만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세워진 바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해 주시겠습니다.